안녕하세요. 정명아입니다. 영상을 찍는 시간은 주후 2025년 4월 3일 목요일 21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꼭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요. 그래서 그 각자의 죄가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도 있고요. 영원한 그런 삶도 있습니다. 영혼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초월하신 분이신데, 이 초월에 대한 의미도 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긴 한데 여하간 아무튼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를 지어서 잘못을 저질러서 죽어야 하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건져내는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 가야 되는데, 내지는 내가 사형 집행 선고받고 집행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사형 집행 당하셨다. 감옥 대신 가셨다. 내가 1조 빚이 있었는데 1조 채무를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 얘기하려 했는데 까먹었죠? 예수님 구원.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죽습니다. 네. 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셔서 그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셨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정의로우시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 죽으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과 그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대속하셨다, 그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과 그 죄와 그 저주와 어둠과 사탄의 그 권세를 이기셨다는 그런 사실이 또 부활이란 사건으로 선포되고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이 땅에 잠시 머무르시다가 40일 동안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며 다시 하나님 오른쪽 자리, 보좌 우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고 나중에 이제 세상 마지막 날 끝날에 심판할 날에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다시 오신다 재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심판의 때라서 의인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칭함받은 그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또 죄인 악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죄 속에 계속 있었던 그 죄인은 영원한 죽음 형벌로 갑니다. 이게 제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긴급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얘기를 다 알아야 됩니다. 다 들어야 하고, 그리고 다 인정하고 믿고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사실 전부 다인데 이 얘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적은 것 같고 할 수 있는 그런 깜냥이 없다 할까요?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나 지혜나 용기나 충성이나 순전함이나 뭐 등등등등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라도 외칩니다. 이거는 그래도 좀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진짜 모두한테 다 외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야 산다. 그러면 산다. 라는 거. 네, 그렇고 또 뭔 얘기를 할랬더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느끼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삶은 정반대입니다. 내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세상을 잘 모를 수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진짜 몰라요.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고, 그냥 사는 세계가 달라요. 사는 세계가 다릅니다. 틀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을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고통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아니 이게 진짜 알아야 되는데, 믿고 알아봐야 되는데, 모두가 맛봐봐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들에게 그런 행복, 삶, 그리고 그런 고난과 고민과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아름다움들을
누리게 하셨으면 허락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진짜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를 모를걸요. 그 사람들의 고민이나 괴로움을 모를 수 있어요. 비참함을 제대로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좀 알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모르겠고 그냥 진짜 행복을 느끼고 싶으면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야 진짜 행복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아무튼 그래요. 뭔가 몰라요. 아무튼 세상에서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세상에서 뭐 허무하고 가치를 못 찾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그러니까 세상에서 느끼는 그 행복이나 그런 즐거움들이 너무나 일시적인 것임을 깨달아서 진짜 참 행복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 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진짜 사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예.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런 거창한 것보다 이것도 생각해요. 죽음 후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죽음 후에 무언가가 있다. 죽음 후에 무언가가 없다라고 진정으로 장담할 사람들은 솔직히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도대체 안 돼.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왜 살지? 100년 전에 살다 죽은 사람, 100년 후에 태어났다 죽을 사람, 1000년 전에 죽은 사람, 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죽은 사람,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죽은 사람.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예 없다? 말이 안 된다. 말이 되려면 이 삶의 가치가 부여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이유도 없고 정의로워야 할 이유도 없고 이 세상이 더 발전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정의를 외칠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자선하고 봉사할 이유도 없고 또 나 자신을 가꾸고 사랑해야 할 이유도 없다. 가족을 사랑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죽고 끝이라면.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진짜예요. 그래서 죽음 후에 끝이다.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생각이 짧은 사람이고 사실 네 그렇고 그건 진짜 틀린 말이고 사실 자신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정으로 그 깊은 곳에서 그렇게 동의하고 믿을까요? 아닐걸요. 그렇게 진짜 진정으로 믿고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네.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왜 사는가? 그 다음에 자유는 뭐지? 그 다음 예배는 뭐지? 이 질문이 지금 제 머릿속에 좀 차 있습니다. 왜 살지? 이유가 뭐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지? 목적이 뭐지? 동기가 뭐지? 자유는 뭐지? 도대체 자유가 뭐지? 자유가 뭐지?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왜 사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산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국가가 존재하려면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하며 법이 통치해야 하며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회개 돌이키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게 국가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이제 뭐 힘들겠죠. 왜 사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자유를 갈망하면서 자유를 위해 살겠죠. 근데 자유를 허락해줘도 타락한 인간은 결국 어떤 권위와 법과 질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 본성은 자신이 따르고 지킬 법과 질서와 권위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자신을 노예로 만드는 법, 질서, 권위라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올바른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법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줘도 노예로 돌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그 테두리를 가르쳐줘도 제시해줘도 우리는 그 법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개인에도 또 우리의 국가 나라에도 자유, 법치, 예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성경이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성경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진리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그렇고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길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 진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그런 거를 연습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연습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그런 사회생활인 것 같고 이 땅에서의 가정생활인 것 같고 이 땅에서의
직장 생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연습하는 것, 연습하는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 이 땅에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새로운 세상, 신세계,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본격적으로, 아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신박한 거는 제국이나 부족이 아닌 언약 국가는 이스라엘이 최초다. 그리고는 미국이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 제국은 힘으로써 이제 유지되는 나라이고요. 국가이고요. 부족은 혈연으로 유지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형성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언약 국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형성된 국가가 언약 국가 이스라엘이었고 미국이었고 대한민국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아무튼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영상 쓸 수 있을런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본 가고 싶다. 공익근무 만 3주 지나고 4주 차입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하면 아마 만 4주가 딱 채워지는 것 같아요. 은근 약간 체력적으로 부담이 좀 되네요. 그래도 잘하고 싶고 공익근무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 누구 말하는 거지? 공부하러 가야겠다. 공부하러 가야겠다. 아무튼 그렇지, 도둑이 제발 저린다. 공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지. 뭔가 알맹이를 만들고 싶은데. 책 추천. 책 추천. 책 추천.